여러분 반갑습니다. 룻기 두 번째 묵상, 깨어진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성경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또는 지극히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나요? 우리의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한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난 거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흉년이 든 것은 누구의 불순종과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의 아이콘, 욥이죠. 욥의 고난은 단지 죄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방으로 이주하고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율법의 기준 아래 잘못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것을 두고도 우리가 똑같이 말할 수 있는가? 보아스가 자기의 손해를 알면서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며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가리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우리의 선입견에 의한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비극을 대하면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 내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편합니다. 교훈도 되고 원인과 결과를 통해 결론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전체적인 맥락은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객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고난을 묘사할 뿐인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엘리멜렉. 이 이름의 뜻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산 거죠. 모압으로 이주한 것, 그리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전혀 다른 해석은요,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에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다면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사기 17장 6절에 이 사사의 시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 속에서 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아비의 집을 그 우상이 섬기는 도시를 떠난 것처럼 떠났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의 뜻 정도만 알면 좋을 듯 합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의 아내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들의 고향은 어디였나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그 뜻이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참 은혜롭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기쁨, 즐거움, 베들레헴, 떡집, 양식이 가득한 집.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흉년이 듭니다.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름은 기쁨인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론은 병든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럐은 약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기근을 만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주했지만 가서 남편은 죽고 병약한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마는 거죠.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가요? 이렇게 됐다가 성경의 결론이 아닙니다. 고향 소식이 들립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고향이 어디였나요? 베들레헴. 정확히요. 2절에 이들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럽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란 곳이 고향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랏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이 어떤 곳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예언의 말씀인가요?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룻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룻이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시나요? 다 깨어진 그릇이라고 생각될 때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빚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본향으로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기근이 들자 떡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을 동시에 여의고 텅 빈 상태로 깨진 상태로 홀로 남게 되는 거죠. 타향살이 10년. 그런데 그쯤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요, 지금 이 자리, 어쩌면 타향에서 10년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킬 마음을 주셔서 돌이킴으로 깨진 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신뢰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